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그 어느 다른 교회보다도 충실하게 공급해 준 교회입니다. 그 14절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이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육신의 그 고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그 고난, 그 진짜 아픈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을 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 주는 것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 두 장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장을 사용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마게도니아 교회를 샘플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이행을 하질 않았습니다. 찾고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했는지를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잘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우리 고린도 후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8장 1절부터 보면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주보 가지고 있어요? 주보 가지고 있어요? 주보를 펴보세요. 안에 앱에 순서 있고 우리 헌금 통계 나와 있죠? 거기를 한번 잠깐 봐요.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지난주 헌금 통계 그려놓고 영어로는 last offering, last Sunday offering 글 안 하고 뭐라고 써놨어요? 왜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드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큰 시련을 당하는데 무슨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여기에 극심한 가난이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보통 가난이 아니고 어쩌면 끼니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아무라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관대하게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아이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그저 정말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자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풍성하게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난한데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요걸 그대로 드시고 9절을 보세요.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마음에 일단 정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그걸 다 채워서 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 매주 드리는 11조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여간 뭐 수금이 안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그걸 못 드리면 그 다음 주에 다 채워서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하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죠. 마음에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기분에 내키며 형편에 그러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여러분 봐요. 하나님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기쁘게 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8장 9장은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본을 받으라 이거죠. 다시 8절을 와봐요. 8장에 와서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한 예를 드릴게요.
그들의 힘이 힘 단 데까지 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불밖에 없는데 100불 다 들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에 150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50불을 빌리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빚내갖고 헌금 한 사람 있다는 말 들었어요? 다른 일은 다 빚내갖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당장 진짜 당장 이 하나님 사역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뜻이에요. 힘 닿는 때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9절을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물질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일에 모범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빌립보서 4장을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를 떠났을 때는 이제 마게도니아 또 그 교회에도 이제 주의 종이 와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종에 지원을 했겠죠. 마게도니아는 진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극도로 가난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극도로 가난했다. 파벌티. 다음 끼니를 염려할 정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8장, 9장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언제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하게 돼 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는 잘 사도 바울을 도왔지만 마게도니아를 떠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육신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냈으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그 지역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정민 선사님이 지금 다른 미국 교회 가서 지금 일단은 거기서 헌신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서 서포트를 못하니까 일단 생활비도 우리 교회가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우리 빌립보 교회 같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 나중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었습니까? 그들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첫째가 행함 있는 믿음, 넘버원. 두 번째 사랑의 수고. 그들은 기꺼이 사랑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그 카버드 목사님 미국에 갔을 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프로블럼이다 이거예요. 프로블럼. 하다못해 가정 문제가 됐든 뭐 문제가 됐든 그래갖고 그래놓고 HW, husband, wife, 가정 문제도 프로블럼이 생기면 이 프로블럼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허스밴드는 와이프 비난하고 와이프는 허스밴드 비난하고 부모는 자식 비난하고 자식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문제를 여러분 그 문제를 피해 간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풀어야 됩니다. 솔브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 제가 미국 온 지도 상당히 오래돼갖고 여러 대통령이 있는데 이 무능한 대통령이란 말, 리더십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듣는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요즘은 incompetent.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무슨 선거 캠페인은 잘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어제 그 결과가 선거로 나타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피해 가려면 안 되고 문제를 부딪혀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선 제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이며 내가 깨닫을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문제 피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산을 하나 넘는다고 산이 안 나와요? 또 산이 나와요. 평지만 있어요? 우리 인생 삶은 바로 그와 같아요. 산 넘어가면 또 산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 있고 평지 있고 그거 어디가 있어요? 평지만 가겠다.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평지 다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비난하고 원망하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제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도와주셔요. 다 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소망의 인내.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 소망이 아니고 진짜 소망.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했고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배척을 당했고 정말 지금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 초창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지만 그들은 행함 있는 믿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데살로니가 옛날 전서 후서 배울 때 잘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세월이 갔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그 소망이 있는 그런 참 그 얼마나 복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초기에는 사도 바울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사역을 할 때도 그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절 안 했어요. 도리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부분을 배웠죠. 하나님의 원리는 목사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의 육신에 필요한 걸 공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이니까 가면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한 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19절만 딱 빼가지고 인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앞뒤에 연결된 말씀이 옵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 지난주에 우리 자세히 공부했죠. 근데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지난 주일에 자세하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거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그랬고, 그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안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이요. 얼마나 성경에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성도도 해야 될 걸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니게나 그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반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그래갖고 우리 지난주에 그 부분 공부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좋은 거 있으면 진짜 과일 하나라도 목사. 우리 성도 항상 주는 성도들이죠. 하다못해 우리 모치님, 유봉래 모치님, 그 몸으로 세상에 제가 그 게장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틈틈이 그 게장을 해가지고 그 많은 양을 식구가 많으니까 그거 쪼그리고 앉아 살라면 그래서 못하겠어. 진짜 내가 심각하게 이제 그만만 했으니까 됐다고. 그런데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지난 수요일 따라 뭐가 싫고 하는 게 이거 다 뭐냐 그러니까 이건 어느 자매가 김치를 담아왔고 이건 어느 자매가 과일을 담아왔고 이건 어느 자매가 생선을 가져왔고 이건 어느 자매가 뭘 가져왔고. 그래서 내가 차에 타고 기도하면서 아니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그렇게 성도들이 뭘 가지고 왔다 그러면 지난 수요일날 제가 배웠으니까 이거 내가 좋아한 거인데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 보지만 지난주에 아직 이 설교 안 했는데 그래서 거의 뭘 보여준 거 아니?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항상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주의 종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가져온 게 아니고 지난주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보면 매사에서 기빙 그게 뭔 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줄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헌금 통계에 Grace of Giving 드리는 은혜 그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히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들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종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종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요걸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진짜 이런 기프트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기프트예요. 기프트. 그러니까 내가 꼭 그것을 너희들에게 꼭 원하는 것보다는 너의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종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드린 물질은
다 우리 자신의 회개 장부에 기록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개 장부가 하나씩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여기도 우리 회개 장부라는데,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14장 12절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을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 왜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겠어요? 백보자 하얀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하얗다는 건 뭘 가르쳐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을 뭐라 한다고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은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은혜로 하늘나라 가지만,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과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니까 그러고 그야말로 그냥 겨우 그 교회 한 번이나 참여할까 말까 그러고 간 사람과 만일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다 왔느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죠.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건 순교자들 와. 정말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런 사람과 만약에 하나님 은혜로 진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해도 거의 다 똑같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 왔는가?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물질로, 그 다음에 우리의 재능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는가? 그 심판을 하는 거죠. 그 회개 장부. 그러면 보세요. 그 회개 장부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보면은 그 이익을 남는 장부가 돼야지, 프라핏이 많이 남아있는 장부가 돼야지 맨날 그 손해보는 적자만 기록이 됐다면 그 무슨 그 장부가 뭐가 좋겠습니까? 흑자가 많이 기록이 돼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 언젠가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나는 너희들의 회개 장부에 그야말로 많은 넘치는 열매가 기록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회개 장부에는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의 책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도 왔는가,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내 재능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 서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회개 장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나의 필요한 것을 안 도와줘도 또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나를 도와서 살겠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무슨 꼭 내가 그 어떤 선물을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꼭 바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의 필요를 공급하는 함으로써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그 회개 장부에, 그러니까 플러스 흑자로, 그러니까 이익을 남긴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종을 서포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이요, 의무요, 또 주님 앞에 설 때 그게 다 이제 보고하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너희가 내 육신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잘하였다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 장부에 열매가 넘쳐나도록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축복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종의 필요를 위해서, 또 이 많은 성사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주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와 물질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